뒤에도 기타를 하나 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잡아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2015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2016년은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2016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앞으로 2016년 새로운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공로가 몇 %나 적용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예를 쓰므로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존재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첨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출생도 우리의 생김새도 머리의 모양이나 눈, 코, 입, 혈액형까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한 이후에 우리의 모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 리모델링을 한 것 외에는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해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도 부모들의 생각을 따라서 디자인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갖고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단 1%도 첨가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은혜,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이 예수 믿고 천국으로 기업을 받은 은혜, 어두움과 사단에 붙들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이것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역시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첨가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존재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해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은혜는커녕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삼아주시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도로 귀하게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리에 세워져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존재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여기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8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을 자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만삭되지 못한 자, 바울은 자신을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 버려야 할 존재, 있으면 안 될 존재, 이것을 만삭되지 못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던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존재였느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했던 존재, 교회를 핍박했던 존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었던 아주 무서운 핍박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은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박해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잡아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무가치한 존재, 교회 앞에서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존재, 있으면 안 되는 존재, 버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전혀 쓸모없는 무가치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와 성도들 앞에 적극적으로 악행을 행하였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0절 초반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대항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무가치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나는 죄가 많아서 사도로 세워질 자격이 없는 존재,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런 무가치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셔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대반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반전일까요? 나는 죽어야 했다. 그러나 살려주셨다.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해방하고 포행했던 대항했던 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지옥 가야 마땅했던 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10번 아니 100번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대우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지금 이 영광스러운 사도의 자리에 세워주셨다. 지금 그 의미가 그러나 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평생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바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일,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하는 그 사명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생명을 바치며 끝까지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핍박자고 포행자고 회방자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거룩한 사도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충성하며 영광 돌리며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항하지 않았잖아요.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성도를 잡아가두고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동일하게 우리가 받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한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적 부패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 그래서 무가치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하여서 무가치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그 형벌 때문에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존재가 인간의 실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가야 할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따라서 따지시고 물으셨다면 우리는 여기에 존재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벼락을 치셨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오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파격적인 대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파격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파격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보면 파격적인 세일, 파격적인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파격적인 은혜이요 파격적인 대우이요 파격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뿐 아니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이 정도라도 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훅 풀어내시면요, 내가 붙잡고 있는 재산, 건강, 삶의 울타리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해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2015년 우리가 잘 달려와서 여기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길게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장로님께서 감사의 제목들을 기도로 참 잘해 주셨어요. 2015년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풍성함 가운데 결산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즘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가요. 재정이 줄여가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연로해져서 교회가 늙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아우성을 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라도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여러분들의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하면 이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10절 처음에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까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일도 모레도 1년, 10년, 20년 그 이후에도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온 것처럼 미래의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바울의 그 다음의 삶에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했습니다. 신실한 동력자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잠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질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군사들로 하여금 호의를 받게 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까지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장애물과 상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것들이 견뎌내고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바울이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어떤 뜻입니까? 앞으로 달려갈 내 삶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2015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2016년 어떻게 달려가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역부족이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왔고요. 또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고 더 행복하며 더 풍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